반갑습니다. 별로 안 반가운가 보네. 반응이 없네. 임 목사님 설교할 때 마스크 벗나요? 저도 벗겠습니다. 참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는 그런 시대가 와버렸어요. 제가 이 동네를 너무 잘 알아요. 제 고향이기 때문에. 그런데 모르겠어요. 골목 찾느라고 몇 번을 와봤는데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기 저 큰 길에 혹시 영화다방이라고 아직 있나요? 영화다방. 네? 강남 성심병원 성모병원 성심병원인가 큰 병원? 그 바로 옆에 있는데 영화다방 몰라요? 아니면 아모레 화장품 건너편에 혹시 지금도 700 당구장이라고 있나? 몰라요? 제 고향은요, 여기서 한 직선거리로 한 5km 떨어져 있을래나? 신길 4동이 제 고향입니다. 그리고 제 가장 친한 친구가 여기 대림 시장 골목에 살았었어요. 어딘지 모르겠어. 근데 지금 보니까 이미택 목사님을 만난 지가 올해로 37년 됐네요. 85년도에 만났으니까. 그렇죠. 37년 맞죠? 36년인가? 37년인가? 처음 설교를 해보네. 이 교회 와가지고. 37년 만에 설교를 합니다. 감개가 무량합니다. 이미택 목사님께서 초청해 주셨지만 오늘은 보니까 청년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청년 헌신 예배에 와서 설교한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1월 달에 가장 큰 한국의 이슈는 뭔가 하면은요.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넘었다라는 거였어요. 코스피 지수 3,000 넘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뉴스가 시끄러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뭔가 새로운 말이 등장을 했어요. 영끌, 비투, 영원까지 끌어다가 투자하고 빚내서 투자하고 이런 것이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죠. 한편으로는 뭐 기쁜 일이기도 하겠지만 한편으로는 서글픈 그런 일입니다. 글라이드 파운데이션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자선단체인데요. 2000년도부터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해마다 한 번씩 열리는 프로젝트인데 버핏과의 점심이라는 주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버핏과의 점심.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 세계 경제를 주무르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 사람과 점심을 같이 하는 경매입니다. 자선 경매예요. 최고의 가격이 지난 2019년에 경매에 낙찰이 됐는데 얼마인가 하면 456만 달러. 456만 달러. 별로 안 놀래네요. 그렇죠? 남의 일이니까. 456만 달러 2019년 그 당시의 가격으로 53억 원 정도 된답니다.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데 얼마를 내야 되냐? 53억 원을 내고 점심을 먹는 거예요. 뭐 시간은 얼마인지는 자세히 모르겠지만 뭐 점심 먹고 차 한잔하면서 이러저러 얘기하는 거 뭐 하면 2-3시간이면 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53억 원을 들여서 낙찰을 받았어요. 맨하튼의 스테이크 전문 식당인 스미스 앤 월런스키라는 스테이크 집에서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대화하는 그런 자리입니다. 과연 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53억 원을 들여서 워렌 버핏과 딱 한 끼 점심을 먹는가? 의미는 충분합니다. 빈곤층을 돕기 위한 자선 행사입니다.
대부분의 낙찰자는요, 익명을 조건으로 경매에 임한답니다. 예? 나 같으면 그냥 신문에 대문짝 하게 이름 내달라고 그럴 텐데 다른 것 같아요. 예, 다른 것 같아요. 그렇게 낙찰을 받아서 점심을 한 끼 먹는데 53억 원이다. 53억 원 내고 점심을 먹는 것보다 그냥 서점 가가지고 워렌 버핏이 쓴 책 몇 권 사서 읽는 것이 오히려 훨씬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워렌 버핏과 점심 한 끼 먹는 이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물론 그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인 탁월함의 한 수를 배우려는 목적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큰 의미는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과 내가 식사를 했다라는 자기 만족일 것 같아요. 자기 만족. 누군가에게 세상에 알리려면 매스컴에 내야죠. 내가 53억 들여서 이 사람과 점심을 먹습니다. 그런데 익명이잖아, 익명. 왜 이런 짓을 할까? 짓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자기 만족인 것 같아요. 자기 만족.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 지난 1월 달에 또 하나의 획기적인 경제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뭔가 하면 테슬라 회장인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이 빌 게이츠를 제치고 세계 1위가 되었다라는 뉴스였었어요. 1위가 된 이 뉴스를 본인에게 전달합니다. 그랬더니 뉴스에도 나왔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고 대답을 했느냐? 당신이 세계 1위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별일도 다 있네. 일이나 해야 되겠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내가 세계 1위가 됐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럼 막 뒤집힐 거예요. 그렇죠? 암소도 몇 마리 잡고. 예.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얘기해서 별일도 다 있네. 가서 일이나 해야 되겠다. 유명 정치인, 유명 연예인, 경제인 이런 사람들과 같이 사진 한 방 찍으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왜 그런 사람들과 사진을 찍어야 될까요? 뭐 사진을 찍으면 뭔가 달라지는 게 있나요? 아무것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문제는 자존감의 창출인 것 같아요. 내가 저 사람과 동등한 위치에서 밥도 먹고 사진도 찍고 나의 자존감을 세우는 것 같아요. 나의 자존감을. 오늘 청년들이니까 이런 주제를 선택을 해봤어요. 보니까 이 렘넌트 세 가지 이게 목표인가요? 뭔가요? 표인가요? 예?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여러분 자부심이 있나요? 인생을 사실 청년들이 보통 평균 몇 살입니까 지금? 평균 25. 25년 인생을 살았는데 생애 가운데 어때요?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이 있어요? 어때요? 예? 회장이 누구예요? 회장? 회장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어때? 네, 있습니다. 아, 할렐루야. 회장 할 만하네. 제가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이 뭐예요? 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말.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라. 사실 소크라테스 말은 아니에요, 이게. 네. 어느 재단에 붙어 있는 글귀인데 소크라테스가 인용을 해가지고 유명해진 말이에요. 네이버에 찾아보면 당장 나와요. 이런 사실은. 너 자신을 알라. 뭐야? 나의 아이덴티티인데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의 정체성을 발견을 해야 되는데 임 목사님께 본문을 2개를 드렸어요. 빌립보서만 가지고 할까 하다가 청년들이라고 해가지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하나를 더 첨가를 했어요.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이렇게 대답하기,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 원론적으로 배운 대로. 예. 맞는 말이죠. 하나님은 과연 나를 누구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살펴보면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나의 종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이라고.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요, 어떤 신분상의 비천함이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꾼. 사역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을 지칭하는 용어로 나의 종이라.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굉장히 구별된 신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사실이죠. 아무한테나 일 맡깁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정받은 자에게만 일을 맡겨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얼마나 대단한 존재입니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가져도 괜찮아요. 프라이드. 여러분, 이거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괜찮아요. 여기 와서 처음 봤어요. 저는 설교 준비하려고 뭐 좀 코치해 주세요 이렇게 안 해봐도 여기 와서 보니까 써 있더라고.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 다 괜찮습니다. 괜찮아요. 하나님의 종 아브라함아.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8절에 보니까 내가 택한 야곱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대. 여러분을 택해 주셨답니다. 야곱이라는 용어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을 지칭하죠. 그렇죠. 12지파의 아버지잖아요. 야곱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명사예요. 야곱, 이스라엘 똑같아요. 여술은 다 마찬가지죠. 다 마찬가지입니다. 택함 받은 일꾼으로서 우리는 자존감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4장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복음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 괜찮아요? 멋진 모습입니다.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택한 야곱아. 영적 이스라엘의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택함 받는다는 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유쾌한 일이죠. 기분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택함을 받는데 어떤 조건이나 자격이 필요가 없어요.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택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은혜라. 언제 우리를 택해 주셨나요? 세상이 창조되기 그 이전에. 에베소 3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러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이미 택해 주셨습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요 유다 백성들을 택하셨을까? 유태인들이 똑똑하기는 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1%가 전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똑똑하지만 그 똑똑함이 택함의 조건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긍지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그들은 택함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긍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실체를 볼까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고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 주셨어요. 신명기 26장 5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을 일컬어 뭐라고 지칭하느냐? 방랑하는 아람 사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에 비해서 유대 민족이 별반 나을 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을 택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견해를 볼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들을 향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직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야. 독사의 새끼들일 뿐이야.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종으로, 택함 받은 자로 택해 주셨어요. 택함은 하나님의 주권이죠. 택함 받고 싶다고 해서 택함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이 뭐 애를 쓰지도 않았어요.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았고요. 택함 받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냥 택해 주신 것뿐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에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죠.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뭐 구약 시대도 아니고 신약 시대도 아니고 은혜 시대라고 흔히 얘기를 하잖아요. 신약 시대는요, 아브라함의 자손의 기준이 구약 시대와는 좀 달라요.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씨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였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약속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다. 그런 말씀을 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보세요. 다시 이사야 41장 8절에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그 다음에 더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친구라고 호칭하고 있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에 보니까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구래요. 예? 하나님의 친구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같은 계급장으로 맘먹자는 얘기는 아니고 여하튼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택함 받은 자로 하나님의 친구로 벗으로 예수님도 그런 말씀을 남기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예수님도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네요. 네? 요한복음 15장 14절에는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대로 따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래요. 예수님의 친구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어떤 존재들일까요? 어떤 존재들일까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귀한 존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종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친구라고 불러주셔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긍심 가져도 괜찮아요. 자긍심 가져도 돼.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은요, 2021년 제가 섬기는 우리 교회 1년 표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이거 10절을 영어로 외우라 그래요. 영어로. 아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국어인가요 그게? 중국어 저 오아이니밖에 몰라요. 오아이니. 영어로 외우라 그랬어요. 영어로 외우라고 해놓고 제가 안 외우면 이상하잖아요. 저도 외웠어요.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10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놀랄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뭐가 두려울 게 있나요? 안타깝게도 세상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뿐만이 아니라 기후온난화 현상으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엊그저께 뉴스 들어봤잖아요. 엊그저께 뉴스. 미국에 말 타고 다니던데 서부 영화에 나오는데 텍사스주 거기는 겨울이 없는 곳이에요. 겨울이 없는 곳입니다. 근데 영하 40도 50도가 돼가지고요. 수도가 단전되고 전기가 끊기고 사람이 죽어나가고 이런 상황이 오늘 현 시점의 상황인데 그뿐입니까? 곳곳에서 전쟁과 지진이 아직도 일어나고요. 미국 사람들은 아쉽게도 우리나라가 지금도 전쟁 중인 줄 알아요. 전쟁 중인 줄 알아요. 사실 전쟁 중이고요. 지금 휴전 상태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이러한 현 시점이 우리가 살고 있는 시점인데 그뿐입니까? 뭐 화산이 폭발하지요. 물난리가 나지요. 그뿐입니까? 제일 시급한 문제. 경제가 너무 어려워요.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사는 것 같지만 잘 사는 사람은 막 극도로 잘 살아요. 근데 못 사는 사람은 너무 어렵잖아요,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까 파생되는 일이 뭐예요? 납치, 강도, 살인 사건 막 하루가 멀다 하고 요즘에 또 왜 갓난아기를 버리는 뉴스가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픈 일들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위기 상황이지만 그러나 위축되지 말자는 거죠.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흔들려서도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 개개인을 평가절하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존재 가치가 대단하기 때문에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종이라고 택한 자라고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그 놀라운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본론의 얘기를 하겠습니다. 본론의 얘기. 이제까지는 서론이에요. 서론.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설교를 25분을 안 넘어요. 25분. 이미태 목사님이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한 40분 정도 하면 될 것 같다고. 제가 2배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2배의 설교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 드리는 것은 2편의 설교를 짜깁기한 설교예요. 2편의 설교. 1월 첫째 주 설교가 여기까지의 얘기였습니다. 1월 셋째 주 설교를 지금부터 할 거예요, 이제.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종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친구, 나의 벗 아브라함아.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죠. 크리스찬. 너무나도 듣기 좋은 이야기예요. 크리스천이라는 단어를 영어 사전을 찾아보면 대충 이렇게 써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이 크리스천이지요. 크리스천. 사전적으로는 그래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들, 이 크리스천이라는 뜻인데, 단순히 그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고 그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교훈대로 실천하는 삶이 드러나는 자, 이런 자라야 크리스천이라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6절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처음의 용어가 등장을 합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그곳이 안디옥이에요. 오늘 안디옥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합니다. 안디옥 교회 청년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 아닌 사람도 있나? 아닌 사람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 밖에서는 아닌 사람도 너무 많기 때문에.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그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안디옥 교회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크리스찬이라는 용어는요, 크리스찬, 예수 믿는 자들을 경멸하는 용어였다는 거 아시죠? 무슨 말이에요? 예수쟁이들, 그런 뜻이에요. 예수쟁이들. 그런데 이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그 말씀이 틀린 것 같아요.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요? 그들이 믿음의 본을 보였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경멸하려는 용어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썼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대단히 복잡할 수 있어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예수 안에서 견고하게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테스 형님을 빌어서 나는 누구인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나의 종 이스라엘,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분명한 정체성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체성을 가지면 영향력을 끼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그런 표현을 쓰게 되어지죠. 빌립보서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오늘 본문으로 택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대충 이런 뜻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라. 4절의 이야기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그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5절에 보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관용이 뭐예요? 관용. 너그러매요. 선하고 착한 것입니다. 친절한 거예요. 그걸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주님 안에서 걱정하지 말고 감사만 하며 살래요. 바울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공적 한번 세워보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 가두고요. 때려 죽이고 교회를 진멸하려고 살기 등등하고, 그러다 어느 날 그가 다메섹이라는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만나서 변화되잖아요. 변화된 삶을 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소개합니다. 하루는 빌립보를 갑니다. 빌립보에 가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성도들을 가르쳐요. 본을 보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는가요? 본문 말씀해 보니까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요. 그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배우고 받고 듣고 본 것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손꼽아 보니까 8개예요. 8개. 근데 그 8개를 생각하래요.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하라는 말은 마음에 품으라는 거예요. 간직하라는 겁니다. 빌립보교의 성도들을 향하여 바울이 권면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라고요? 무슨 생각? 지금 8절에서 쭉 나열을 하고 있어요. 어디 이것뿐입니까? 그리고 9절에 이야기하잖아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 다음이 중에 뭐하라? 행하라. 행하라. 배우고 받고는 뭐예요? 직접적인 것 같아요. 배우고 받고 그 당시 바울 목사님에게서 받고 들은 교훈들, 듣고 본 바는 뭘까요? 듣고 본 바. 듣고 본 바는 바울과 사도들 일행을 통해서 간접으로 경험한 것들, 그들의 행동을 관찰해 본 것들, 이론과 실제예요. 이론과 실제.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되잖아요. 말과 행동이 동일해야 돼요. 목사인 이 입장에서 가장 딜레마가 뭔가 하면 설교는 참 멋지게 잘하는데 행동을 그렇게 못할 때 있어요. 그럼 누가 볼 것 같아. 야, 저 목사님 설교는 저렇게 해놓고 행동은 저렇게 하네. 우리 임 목사님 절대 안 그러겠지만 저분은 뭐 거룩으로 똥돌 뭉친 분이니까 뭐 절대 그렇지 않겠지만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으네. 가끔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노력은 하지만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걸 행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배우고 받은 거 참 많죠. 배우고 받은 거 참 많아요. 아까 아이들 보니까 뭐 무슨 말씀을 뭐 달달달달 외우는 것 같아. 어딘지 모르지만 하여튼 뭐, 야 대단해요. 대단해. 우리 청년 대표 기도하는 거 보니까 좀 뭔가 뭐 제가 혼돈이 와가지고 야 어떻게 저렇게 기도할까? 목사님 나도 그렇게 못하는데. 정말 잘 배운 것 같아. 정말 잘 받은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게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행함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실천할 덕목들이 있어요. 그 우리 임 목사님이 직접 보여주신 삶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본이 되시나요? 여러분? 아니 나가라 그러길 걸 잘못했나? 우리끼리 얘기 진솔하게 얘기 좀 해볼 걸. 우리 목사님 직접 보여주신 그런 어떤 믿음의 덕목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삶의 어떤 열매들이 있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하소연하는 거 딱 한 가지 있어요. 우리 목사님 어디 나갈 때 좀 옷 좀 정갈하게 딱 그냥 아무렇게나 다녀서 그게 괜찮아요. 저는 그게 부럽네요. 저는요 주일날만 양복을 입습니다. 어디 뭐 설교하러 갈 때만 양복을 입어요. 그리고 1년 360일 청바지 입습니다. 저는
근데 우리 목사님 청바지는 안 입는 것 같아요. 입어보세요. 너무 좋아요. 네. 청바지. 마지막으로 바울이 부탁하는 거 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응? 뭐라고? 8절에 보니까 끝으로 이렇게 시작하세요. 끝으로. 끝으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거. 이 말은 이제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싶은 권면이니까 지금부터 하는 말은 좀 귀를 쫑긋하고 잘 들어라. 그 8가지를 나열을 했어요. 8가지를. 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은 아까 뭐 이렇게 보니까 뭐 저보다 더 그냥 월등한 그런 어떤 능력들이 있는 거 설명 안 해도 될 거. 시간도 다 됐네 뭐. 시간도. 참되며 경건하며 오르며 정결하며. 얼마나 귀한 권면인지 모르겠습니다. 드러나야 됩니다. 드러나야 돼요.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거룩이라는 단어는요, 구별되다 그런 뜻이 구별되다. 거룩이 별거 아니에요. 구별되면 됩니다. 세상 속에서 내가 구별되면 돼요. 벌레 먹은 콩 구별해내야 되잖아요. 콩나물 키워보셨어요? 콩나물? 그런 세대가 목사님 어렸을 때는요 집에서 콩나물 단지가 다 있었어요. 콩나물을 자라게 하려면 먼저 썩은 거 벌레 먹은 거 골라내야 돼요. 그러지 않고는 아름다운 콩나물이 자라지 않습니다. 구별시키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말은 별거 아니에요. 내가 구별되면 돼요. 구별되면 됩니다. 여러분 구별된 존재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잖아요. 함께 어우러져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과는 구별된 삶.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존감 있는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 교회 안에서 시기와 질투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따지고 보면 교회 안에 더 많은 것 같아. 아직 구별되질 않아서 그래요. 저는 이 8가지 덕목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가지.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게 칭찬받을 만하며 요 단어예요. 칭찬받을 만하며. 6번째인가요? 6번째. 칭찬받을 만하며.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보면 고넬료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직업은 백부장이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여러분은 칭찬받는 자이십니까? 어떻습니까? 뭐 이제 청년이 아닌 분들도 이제 계신데 우리 특별히 이제 저는 오늘 청년부에게만 설교하는 거예요. 예? 청년부에게만. 예. 우리 청년 여러분 칭찬받고 계십니까? 뭐 대답도 안 하네. 아, 설교 시간에 대답하지 말라고 속으로만 대답하라고 그렇게 배웠죠? 예. 초대 7 집사의 조건 아시죠? 여러분. 초대 7 집사의 조건. 성령과 지혜와 말씀이 충만하여 칭찬 듣는 자를 초대교회 7 집사로 세웠잖아요. 아, 기도 좀 못해도 돼요. 아까 청년처럼 기도 그렇게 못해도 괜찮아. 어리버리하게 해도 괜찮아. 성경 못 외워도 괜찮아. 못 외워도 괜찮아. 예? 주일날 빠져도 괜찮아. 너무 막 나가나? 뭐 가끔 빠질 수도 있지. 예. 우리 목사님 절대 못 빠지게 하죠. 저는 자유를 존중합니다. 빠질 수 있으면 빠지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현장에 가서 예배 드리라고 그래요. 그리고 주보 사진 찍어가지고 저한테 보내라 그래요. 그럼 인정해 줍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과연
이 교회의 교인으로서, 청년으로서, 직분자로서 칭찬을 받고 있는가? 이거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문제예요.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조건 하나 있어요. 무엇에든지라는 단어가 6번이나 사용되고 있어요. 이 말은요, 앞에서 말한 그리스도인이 실천해야 될 여러 가지 덕목, 기본적인 것들, 환경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무엇에든지라는 말은 변치 아니하고 변함없이 습관이 되도록 작은 일에도 소홀함이 없이 혹 감당치 못할 일에도 포기하지 말고 성취했다고 이루었다고 자만하지 말고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는 단어가 무엇에든지라는 단어예요. 무엇에든지 어떻게 알아? 칭찬받을 만하게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무엇에든지라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일이 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목사님이 나에게 무슨 직분을 맡기든지 내가 이 교회를 섬김에 있어 무슨 일을 감당해야 되든지 상관없이 어떻게 하라? 칭찬받을 만하게 섬겨라. 은혜를 받은 대로 무엇에든지 변함없이 행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죠. 교훈 받은 대로 무엇에든지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그대로 그것이 무엇이든지 중요한 것은 행하라 라는 단어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혹 임재에 어떤 감동이 없습니까? 성경을 열심히 읽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단 한 가지 이유는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무디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무디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행하지 않고 읽기만 하기 때문에 말씀이 이해되지 않는다. 행함이 중요하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지만 읽는 것만큼 중요한 게 행함이라는 사실이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배운 것 실천하고 옮기라는 것이죠. 행동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바위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야고보 사도의 이야기. 디모데전서 4장 7절에서 9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신앙의 습관을 열거하고 있잖아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러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하도다. 경건의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을 일컬어 빌립보서 3장 6절에서는 말씀합니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뭐가 문제라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어요. 더 이상 나무랄 데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행함이 없다 그거죠. 행함이 없다. 청년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경건함이 습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건함이 습관이 돼야 돼요. 습관이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잖아요.
많은 노력이 필요해요. 피아노 연주하는 사람이 연주자가 연습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됩니까? 잘 치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내가 알고 교수가 알고 청중이 알고 다 안다는 사실이잖아요. 제가 요즘에 즐겨하는 그 운동 중에 하나가 그 골프를 좀 칩니다. 골프를 치는데 필드는 못 나가고 돈이 없어서 필드는 못 나가고 이제 그 우리 장로가 운영하는 골프장이 우리 교회 밑에 있어요. 지하실에 스크린 골프장이. 그래서 저는 이제 공짜로 칩니다. 돈 안 내고 공짜로 쳐요. 열심히 치는데요. 이번 코로나 때문에 문을 닫았는데 한 2달간을 안 쳤더니요. 이게 폼도 이상해지고 거리도 안 나가고 2달간 안 쳤다고. 예. 이 습관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젊은 부부들은요 다 골프를 칩니다. 다 제 제자들이에요. 제가 가르쳐 가지고 다 제 제자들이에요. 한 8가정, 8쌍 정도가 제 제자입니다. 젊은 친구들만. 예? 우리 장로가 최근에 이제 골프를 배워가 치는데 드라이브가 저보다 더 나가요. 딱 저보다 9살 미친데 장로인데 제가 200 나가는데 그 친구 230 막 이렇게 나가 드라이브가. 예? 근데 저를 못 이기죠. 이길 수가 없죠. 예. 부지런히 연습해서 그게 몸에 배고 습관이 돼야 돼. 신앙생활도 그래요. 신앙생활도요. 몸에 배고 습관이 되지 아니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함으로 나오지를 않는다는 거죠.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랬는데 행함이 그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처음에는 막 짜증날 수 있어요. 예?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이 연습과 연습을 통해서 습관이 되어지면 이제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이상해. 어떤 목사님이 목회는 안 하고요. 카페 하는 목사님이세요. 카페. 목회는 안 하고 이제 카페를 운영해요.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무슨 노동? 사모님 무슨 노동이라고 그랬지? 감정 노동? 야, 목사님 이제 감정 노동 그만할 때 되지 않았어요?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에? 목회가 감정 노동, 어떤 면에서 감정 노동일 수 있어요. 즐거움이 없으면 감정 노동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목회가 즐겁거든요. 직업이라면 최고의 직업이 목회 아닌가요? 여러분. 예? 얼마나 좋은지 놀고 싶으면 마음껏 놀아도 되고요. 예. 뭐 누구 하나 시비 걸지도 않아. 예. 이 목사님한테 시비 거시는 분 있어요? 여기 아무도 없잖아. 저도 그래요. 저도 배짱으로 목회해요. 한 5년 전에요. 우리 교회 중직들이 다 나갔어. 예. 장로 둘에 권사가 6가정에 집사가 2가정에 합하니까 25명 나갔어요. 25명. 그래서요. 그 다음 주에 제가 공동의회를 하면서 이렇게 선언해요. 지금부터 제 목회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은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아무도 안 나가더라고요. 남아있는 분들은. 예? 그래서 제가 선언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은 앞으로 재직회는 없습니다. 공동회에도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 할 겁니다. 장로가 2명 있어요. 여기는 뭐 조만간 장로 연명 뽑는다는 소문이 있지만 우리에겐 장로 2명 있어요. 당회도 없어요. 전 당회도. 그 이후로 5년 전 사건 이후 당회도 없어요. 재정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그럼 재정부에 문의를 하세요. 재정 보고도 안 합니다. 이 목사님도 그럴 것 같아. 성품적으로 보면 아마 그런 스타일의 목회를 할 것 같아. 저도 그렇게 지금 목회를 합니다. 그동안은요. 한 달에 한 번씩 재직회하고 1년에 한 번, 2번 공동회하고 그냥 뭐 보고 안 해도 될 거 그냥 사서 끓고 보고하고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중직질이 다 나가고 나니까요. 얼마나 편안한 목회가. 제가 머리가 싹 빠졌었거든요. 네? 머리가 없었어요. 지금 머리가. 그 뒤분에 장로님이십니까?
맨 뒤에 안수 집사님이셔요? 우리 안수 집사님보다 제가 머리 더 없었어요. 예. 저는 쏘갈머리가 없었어요. 겉에는 조금 있었는데. 예. 근데 지금은요,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머리가 막 나 지금. 예? 얼마나 머리가 많이 났는지 지금 대머리인 거 모르잖아요, 그렇죠? 가발 안 썼어요, 저. 예.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머리도 나더라고. 우리 집사님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기는 왜 이렇게 더워, 교회가? 우리는 히터 트는데 여기는 선풍기 틀었는데 덥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바울은요, 경건의 습관에 체험을 한 사람입니다. 그보다 더 바리새인이 있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랬잖아요. 응?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스스로 자부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잖아요. 그가 말합니다. 너희는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행하라. 여러분에게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 목사님을 통해서든 아니면 지도자들을 통해서든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 행함이 있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우리 안디옥교회 청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 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 행함이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1분 같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청년들 정말 바울의 권면을 따라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함이 없는 믿음, 실족한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하였는데 정말 행함이 있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바 사역이 무엇이든지 그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베풀어 주시옵소서. 택함 받은 아브라함의 벗된 하나님의 종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 청년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또 말씀 앞에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심을 믿습니다. 종으로 불러주시고 택함 받게 하시고 친구로 불러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심을 분명히 확신합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소망하기는 우리 안디옥 교회 청년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말씀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굳세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심으로 인하여 주신 바 사역 사명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나이다. 아멘.